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유튜브 유신근TV에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예수의 산상설교 해설해 드립니다. 오늘은 31번째 염려하지 마라. 본문은요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게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성경은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고 그래서 죽을 때 흙으로 되돌아간다고 말하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은 흙이라기보다는 주로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도 그렇다니까 참 서로가 하나의 동일한 피조물과 같은 일체감을 느낍니다. 사람이 40일 동안 예수님처럼 금식해도 밥을 먹지 않아도 죽지는 않습니다만은 물은 일주일가량 마시지 않으면 탄소 현상 때문에 사람은 거의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근본적으로는 물입니다. 물은 물질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물 이상 혹은 물질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적으로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어떤 성격과 정신을 좌우한다고 할 때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정신적으로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든 혹은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일생은 대부분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온갖 염려,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솔로몬의 말대로 사람의 일평생은 근심과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마음이 밤에도 걱정 때문에 편히 쉬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나깨나 걱정하고 언제 죽을지 몰라 걱정하고 죽은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 궁금해 여기면서 또한 걱정도 합니다. 그러므로 걱정과 근심은 그리고 염려는 가장 사람다운 짓입니다. 다른 동물과 다른 식물과 달리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를 염려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이렇게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 필수적인 것을 예수님은 도무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비범성 혹은 탁월성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비범성 혹은 탁월성도 바로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에서 잘 드러난다고 봅니다. 복음을 우리는 흔히 혁명적인 어떤 복된 소식이다. 그냥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세상을 전복하는 뒤집는 혁명적인 힘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은 우리를 갈아엎는 전폭하는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이 복음의 혁명적인 특징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범주에서 드러나지만 사람이 태어난 대로 본능대로 사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관행과 간섭과 본능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본능에 따르면 인간은 당연히 이 땅에 살기 위하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생활 필수품을 위하여 염려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염려를 도무지 조금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혹 아무것도 안 먹고 안 마시고 사실 수 있었겠지만 인간이 어떻게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천사와 신선이 아닌 다음에 어떻게 이런 것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는 당연히 질문하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상적인 합리적인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어떤 때는 미치광이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바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분인 스펄전 목사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는 이 염려를 세상 염려의 삼위일체라고 불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등등 성경에는 삼으로 짝을 이루는 것이 들어 나오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세상 염려의 삼위일체라는 거죠. 멋진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세 가지 염려 대상은 필수 인간의 조건은 의식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의복, 식, 먹을 거, 물도 우리가 마신다 하지만 물도 먹는 음료죠. 주택, 오늘날 주택 문제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하고 힘든 숙제가 되었는데 여기 주택, 쉬고 자는 이 주택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 예수님은 여기에서 어디서 자고 어디서 쉴까 집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을 왜 안 하셨을까? 아무리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어도 집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집 없는 사람의 고통을 전혀 모르거나 모른 채 하셨다는 말입니까?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보건대 예수님 당시에는 주택, 집, 주거지의 문제는 생존의 가장 필수적인 중차대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근동 사람들은 아무 곳에서나 자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불편해도 그들은 들판과 바위 틈, 동굴, 마구간에서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건동 지방도 일교차가 커서 밤에는 매우 쌀쌀하여 이불 같은 것을 덮지 않으면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쨌든 바위 틈이나 동굴 속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옛날 원시인들은 그렇게 살았고 또 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을 법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은 바람을 막을 여러 가지 재료를 자연에서 구하거나 혹은 천막을 가지고 쳐서 동물의 습격이나 추위 이런 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는 주거 문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 옷 입는 문제보다 더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주택 문제는 배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제 추측이 꼭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의 가장 큰 염려거리, 걱정거리는 뭘 먹을까, 마실까, 뭘 입을까에 대한 걱정거리였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주택은 분명히 중요한 염려의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의 고통을 우리는 이제는 헤아려야 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우리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개개인도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 특히 한국에서 살아 계셨다면 어디서 잘까, 어떤 집을 살까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권고하셨을 법도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모두 해야 하는 염려를 예수님은 왜 도무지 하지 말라고 하는가?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염려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니 음식을 걱정하지 말라.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 의복 염려하지 말라. 이제 이런 뜻으로 느껴집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목숨과 음식, 목숨과 몸과 의복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고 연장하기 위하여 음식 걱정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몸과 옷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보호하려고 옷을 입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목숨과 음식을 서로 비교하고 몸과 의복을 비교하는 것은 뭔가 어색해 보입니다. 왜 이 두 가지를 따로 떼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더 큰 것이 있다면 당연히 작은 것도 따라오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더 중요한 목숨을 창조하셨다면 덜 중요한 음식도 당연히 마련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더 중요한 몸을 창조하셨다면 이 몸을 위하여 덜 중요한 의복도 혹은 이 몸이 필요한 의복도 당연히 마련해 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목숨과 몸을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소중한 음식과 옷조차 마련하시지 못하시겠느냐 이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소중한 목숨과 몸을 위하여 음식과 옷을 장만해 주셨습니다. 사실 인간이 먹는 대부분의 음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자연세계에서부터 인간은 조달하고 또 그걸 가공하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도 다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로부터 재료를 취하여 옷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인간이 염려하는 일은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도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와 인간을 또 비교하십니다. 여기서도 좀 의아합니다. 왜 사람을 하찮은, 꼭 하찮다고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공중에 나는 새와 굳이 비교해야 하느냐 이거죠. 새가 어찌 사람이 하는 일,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 들이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새는 당연히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심어야 하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옛날 사람들은 들에, 산에, 바다에, 강물에 있는 것들을 그냥 주워서 먹었고 지금도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분들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심고 거두고 모아서 그렇게 음식을 조달해야 합니다. 당연히 새는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모아들이지 않습니다. 새 중에 모아놓는 새가 없는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물들 중에는 다람쥐나 쥐종류나 여러 가지 이제 포유류 동물 중에는 자기가 모은 음식을 어디다가 모아두고 저장해두고 그렇게 이제 그걸 꺼내 먹는 동물들도 들어 있긴 있습니다만 새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먹이가 없을 때는 새는 먼 따뜻한 동네로 가서 또 거기서 먹이를 구하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요. 정착하는 새들도 보면 모아놓고 먹지 않고 그때마다 모아서 찾아서 먹죠. 만약 사람이 심고 거두고 모아들이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농사하지 않는다면 가뭄과 흉년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찮은 새도 먹이신다면 당연히 새보다 훨씬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도 당연히 먹이시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죠. 루트의 명언이 아주 우리가 오늘 여기서 꼭 귀담아 들어볼 만한 명언입니다. 분명히 새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날아야 한다. 새가 경작하고 모아들이고 싶지는 않지만 새도 먹고 살기 위해는 부지런히 날아야 한다. 새와 달리 다람쥐와 같은 동물은 겨울을 위해 먹이를 모아야 한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다람쥐 비유가 나오네요. 하지만 동물은 자신이 뿌린 씨앗에서 먹이를 거두지 않는다.
새는 날고 둥지를 짓고 새끼를 낳는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함으로써 새가 먹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땅에 풀이 나게 하고 새가 먹고 살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다. 새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풍부한 축복 때문이다. 하나님이 놓아주시지 않는다면 새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고 아무리 찾아도 새는 굶어 죽을 것이다. 이처럼 연약한 피조물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배려해 주셨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천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당연히 먹을 음식을 준비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는 사람은 새보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새의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은 이제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곳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이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사람과 들의 백합화를 비교하는 것이 좀 어색해 보입니다. 그리고 백합은 사람이 하는 일을 할 수 없고 사람은 길쌈을 합니다. 길쌈이 오늘날 젊은이들 잘 모르시죠? 배틀에다가 실을 짠 걸 가지고 옷을 이제 엮어서 옷을 만드는 것을 길쌈한다고 했습니다. 백합이 어찌 사람이 하는 일, 길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백합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옷을 짜서 옷을 만들어 입어야만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옷을 만들어 입지 않는다면 추운 밤과 겨울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들의 백합화는 어떻게 보면 수고하지 않아도 저절로 어떤 껍데기나 피부가 생겨서 자기를 보호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거의 자연 발생적인 것처럼 아무 수고하지 않아도 들의 백합화가 멋진 화려한 옷을 입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들의 백합화도 아궁이에 던져서 그 불살을 재료로 흔히 쓰이는, 백합화는 자주 그렇지 않습니다만 들에 피는 수많은 잡풀과 나무들은 동물의 먹이도 되고요. 주로 아궁이에 들어가서 옛날 사람들은 불을 떼는 재료로 사용했죠. 이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옷을 입혀 만들으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풀보다, 백합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한 인간을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옷을 위해 염려하는 사람은 백합보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백합도 옷을 위해 염려하지 않거늘 어찌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니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염려해서 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능력을 믿는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염려가 부질없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늘 수는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염려가 전혀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5cm, 1cm 조금이라도 늘 수는 없습니다. 키는 생명을 뜻할 수도 있지만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염려한다고 키와 더불어 생명도 연장할 수 없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염려는 헛된 것일 뿐입니다. 물론 오늘날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한 현실에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기술적으로, 의학적으로 키와 생명을 어느 정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통해서도 어떤 약을 먹던 어떤 인간의 인위적인 조건을 통하여 나보다 빨리 키를 자라게 할 수 있고 생명도 어느 정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영양 상태와 의학과 노동 조건이 옛날보다 훨씬 좋아진 오늘날에는 평균 수명이 옛날보다도 훨씬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옛 조상들보다 2배, 3배 이상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도 더 잘 먹으니까요. 더 키가 잘 자라고 또 영양이 좋아서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통용되는 하나의 진리는 염려한다고 키와 수명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염려하면 몸을 위축시키고 키를 위축시키고 생명을 위축시키고 사람을 우울하게 하고 그래서 일찍 죽게 만듭니다. 질병의 대부분이 염려로부터 우울증으로부터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염려가 유익하다면, 쓸모가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주 염려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염려하라는 말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염려하고 불안한 사람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염려해야만 너희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을 뿐입니다. 사람의 염려의 대부분은 사실 내일, 내년, 먼 미래에 관한 염려입니다. 그래도 오늘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 염려할 기력조차 있는 것이니까 살아있는 오늘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 또 죽을까도 염려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죠. 죽었다면, 병든다면, 물론 병들어서도 염려하는 분이 있겠지만, 건강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건강하기 때문에 염려할 수 있다는 것, 즉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할 조건입니다만은, 그러나 내일을 위한 염려는 무익하고요, 부질없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어느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일의 염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사람의 내일이면 사라질지, 죽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라고 누가 말했다고 하는데, 루트가 말했는지 스피노자가 말했는지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큰 이변이 없는 한 내일 모레 지구의 수명은 계속 길어질 수 있고요, 역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어떤 순간에 어떤 형태로 어떤 사고로 인하여 순식간에 내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오늘은 그렇게 불안사회, 위험사회 아닙니까? 길거리 나가면 차도 많고 건물도 많고, 어쨌든 또 이렇게 쓰나미와 지진, 또 교통사고, 재난, 이런 사고 때문에 오늘도 목숨을 잃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언제 우리의 목숨이 이 땅에서 사라질지 모르는데, 그러므로 내일이 내 일이 될 것인지, 나의 일이 될 것인지, 내일에 해야 할 내 자신의 일이 될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자기에게 속하지도 않을 세상을 위해 염려한 셈이 된다는 겁니다. 내일 먹고 마실 것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 사람은 염려합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람은 재물을 열심히 벌고 모읍니다. 하지만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염려하게 됩니까? 그리고 많은 재물은 또다시 염려의 씨앗이 됩니다. 재물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불릴까? 재물을 어떻게 하면 더 튼튼히 지킬까? 끊임없이 염려하게 됩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려고 열심히 재물을 모았는데, 결국 그 재물이 더 큰 염려를 낳는다면 도대체 재물을 통해 염려 없이 살려는 노력은 얼마나 부질없는 짓입니까? 보네프가 말한 대로 염려를 통하여 염려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냐, 이거죠. 세 번째 염려해야 할 이유가, 염려해서는 안 될 이유는, 염려가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염려는 불신앙이라는 거죠. 불신앙.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염려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게 되는 행동이라는 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본문은 염려하는 자를 일컬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우리는 쉽게 나누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도 믿음이 큰 자들과 믿음이 작은 자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새와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먹이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늘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돌봐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먹고 마시는 문제는 이제
부분이죠. 음식과 관련된 부분이죠. 옛날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들에 산에 가면 사실은 먹을 것이 많습니다. 산에 가도 뭐 50가지, 잘 아는 사람은 수십 가지의 나무를 캐서 잘 만들어서 겨울을 지낼 수 있고요. 뭐 강이나 바다에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농경사회보다는 산업사회가 되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어디 주워 먹을 때도 없고 함부로 남의 것을 훔쳐 먹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농경사회, 전통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권면이 아닌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음식을 장만하라는 것이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직업을 구하고 뭔가 뭐 일을 하여 그 대가로 이제 번 돈으로 먹고 살아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시편에서 보면 예수님은 직장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많은 직장을 예비해 두셨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었겠는가. 오늘날 직장을 잃거나 직장에 없는 분들이 많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만은 또 사실상 사람들은 혼자 벌어서 혼자 먹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 자매, 부모님들이 또한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또 선진국은 여러 가지 복지제도,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인간이 살아야 될 기본적인 것들을 정부가, 국가가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국가, 정부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의 기구 하나라고 본다면 그렇죠. 물론 후진국 아주 취약한 나라에서는 지금도 굶주리고 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일반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속에는 여전히 먹을 것은 늘려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세상을 위해 염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무력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하고 염려할 자격도 없다. 염려할 능력도 없는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르게 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야 할 몫을 빼앗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염려를 인간이 감히 침탈하고 침범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기는 자요. 모든 것을 그날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아 누리는 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믿는 근심 없는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게 되면 그리고 모든 염려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또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 일에도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신 예수님은 결론에 이르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결국 염려하라고 여기서 또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서 앞뒤 말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고 오늘은 푹 쉬어라는 뜻인가요? 그러나 내일은 금방 또 오늘이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하면 결국 일평생 염려할 것이 없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루가 지나면 내일이 오늘로 변하니까 내일을 무한히 연장하는 셈이 됩니다. 즉 염려할 내일은 사실상 없는 셈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염려를 내일로 미루다가 결국 염려할 것이 없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지혜로운 삶을 여기서 권장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말은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는 말과 어긋나는 말이 아닙니까? 옛날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만 정확한 번역은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일 일을 어찌 내일이 사람도 아닌 하나님도 아닌 어떤 내일이 내일을 염려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마치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라는 말씀처럼 이상하게 들립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없잖아요. 산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듯이 사람이 염려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내일이 tomorrow 내일이라는 게 이게 주상명사요 뭐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내일 이게 어떻게 나를 염려한다는 말입니까? 이 진정한 본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용할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과 신실한 섭리를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일이 나를 염려하기보다는 내일도 오늘처럼 나를 위하여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써 이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근심 없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않느냐는 것은 불신앙과 신앙, 불신자와 신자를 갈라놓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 없는 삶을 강조하셨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인생은 그러면 평안하기만 하고 아무런 괴로움도 없는 삶이라고 그렇게 헛된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괴로움이 없는 삶을 약속하고 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이 말은 그날 우리가 겪어야 할, 감수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과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 삶은 그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처럼 빈둥빈둥 놀면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의 새도 열심히 날고 노력합니다. 들풀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땅속의 영양분과 하늘의 태양빛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바람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이지 일도 하지 않고 먹고 노는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듯이 그렇게 입속으로 음식을 넣어주시고 먹고 살려주신다는 뜻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앞에서 말한 대로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도 심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살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고난을 자처할 때가 있고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좁은 길과 고난의 길도 기꺼이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옛말에 진인사 대천명 사람의 도리를 다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모든 만사를 하나님의 손에 담담히 맡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시간에 차라리 일하고 혹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그 시간에 오히려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를 한다면 정말 염려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더 열심히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는 다른 염려는 인간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이런 염려는 거룩한 염려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무익하지도 않고 해롭지도 않습니다. 이런 염려는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에게 무한한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또 자신에게는 큰 성공과 저의 승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염려는 해도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부족한 저의 산상설교 해설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염려 없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